청년부 학생으로서 신앙생활과 청년부 활동에 성실히 행하였으며 앞으로 믿음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므로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포항교회 담임목사 권명기. 모두 장학금은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는 증서만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뒤로 돌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젊은이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시작.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안타까운 질병 중에는 이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죠. 바람풍자를 써서 왜 중풍인가? 바람처럼 갑자기 왔다.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죠. 현대 의학용어로 중풍은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뇌가 막히면 뇌경색, 뇌가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이렇게 중풍에 걸리면 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죠.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이렇게 세게 돼서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의식도 희미하고 또 기억력이나 정신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병이 중풍입니다. 이 중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풍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는 바로 이러한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사는 그 마을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유의 능력이 있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게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나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놀랍게도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내용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병행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을 때 병행구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병행구절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없는 내용이 다른 병행구절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말씀에 보충이 되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행구절을 같이 읽으면 참 좋죠.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 4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4사람입니다. 이 4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성경에도 누구라고 밝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4사람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집까지는 메고 갔어요. 침상째 4사람이 들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4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으로 끈을 매달아가지고 침상째 바로 예수님 바로 앞으로 위에서부터 달아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 간 사람이라면 아마 인파가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워있는 사람을요, 침상째 4사람이지만 들고 가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무거운데 그 사람을 지붕으로 올린다고요? 여러분 지붕으로 올리려면 그분을 침상째 지붕으로 올려야 되는데 기울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침상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붕으로 올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남의 집 기와를 뜯어가지고 달아내렸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운 채로 수평으로 그대로 달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키만큼보다 더 큰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1m 한 6, 70 된다고 해보십시오. 지름을 1m 67 되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달아서 내릴 때도 떨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잡아가면서 사람을 달아내린다. 여러분 웬만큼 아끼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요. 아마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방법을 찾았겠죠. 처음부터 지붕으로 올라갈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땅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기 위해서 거기 왔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켜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군들 자기가 먼저 고침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합니다. 다 자기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비켜줄 리도 만무하고 또 비켜달라고 할 명분도 없어요. 아마 그때 4사람이 구동성으로 지붕을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그 중에 먼저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면 어때? 라고 제안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요, 나머지 3사람이요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안 될 수 있는 핑계 될 수 있었어요. 야, 지붕으로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냐?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뜯냐? 그럼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리고 지붕을 여러분 아무리 잘 뜯어도요, 아래로 흙이나 또 기와장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여러분 핑계 대려면 핑계 댈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어떤 의견이 있을 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의견을 모아야지, 안 되는 어떤 핑계나 안 되는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사랑하면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그런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은 한자지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사람을 친구라고 해요. 여러분 영어에서 친구는 friend라고 하죠. 이 friend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고어 프레온드라고 하는 말이 프렌드가 됐는데, 프레온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프렌드는 사랑한다는 말에서 왔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친구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이런 친구가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항상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잘 될 때는 가까이 하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편 38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리라. 건강할 때는 가까이 했는데 내가 상처를 입게 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잠언 19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거든. 돈이 많을 때는 올려주더니 어려워지니까, 가난해지니까 다 떠나버린다. 돌아가신 저희 상친,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실 때 소위 말하는 정말 잘 나가는 시쳇말로 끝발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경찰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계실 때 보면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또 저희 아버지도 친구들을 참 좋아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여러분 1970년대에는 무작정 상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서울에 직장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머물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온 사람들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좀 재워달라고, 머물게 해달라고. 저희 집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에게 직장 부탁을 합니다. 좀 직장 좀 잡아달라고.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이제 뭐 경찰이고 하시니까 좀 부탁을 해서 직장도 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가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럼 저희 아버님이 또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아버지 친구들로 북적였어요. 모이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뭐 그냥 서로 교제하고 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저희 어머니가 늘 손님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맹걸려 돌아가신 직후부터 저희 아버님의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는 분이었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그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술 친구들, 죽은 친구의 가족을 기억하거나 관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그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믿는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40년 동안이나 함께 지금 동고동락하는 믿음의 친구분들이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 50에 목회를 하는 지금까지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모교회에 저희 어머니의 믿음의 친구들, 권사님들이 계세요. 무엇이 그런 아름다운 친구가 되게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므로 그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친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친구들이 나오는데 질병과 고통으로 고통당하던 욥에게도 3명의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이 병들고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보세요.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녀들도 잃었지요, 재산도 다 잃었지요,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가려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긁다 보니까 그냥 몸이 그냥 툭툭 붓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 생각보다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친구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여러분, 참 친구들이 잘했어요. 와준 것도 잘했고, 그리고 와서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 옆에 같이 있어준 것도 참 잘했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욥이 친구들이 오자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욥기 3장 2절에서 4절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계속 한탄을 해요. 그러자 이 한탄을 듣던 친구들이 그만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욥의 한탄을 계속 듣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 만일 누가 너한테 신세 한탄하면 너도 그 사람한테 말하지? 그것처럼 너도 나한테 신세 한탄했으니까 나도 말 좀 하자. 이러고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주 기나긴 비난을 욥에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욥이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음에도 그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 친구들은 말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거지.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고난당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 친구가 번갈아 하면서 또 욥을 비난하는, 결국 욥이요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1장 20절이요.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의 조롱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더 아프고 쓰리게 소위 말하여 소금을 뿌리는 염장을 지르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거예요. 말을 못해요. 더 마음 아프게 가요. 욥은 또 말합니다. 욥기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욥기 19장 19절.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이 견디다 못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불쌍하게 받아라. 여러분 욥기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여러분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끝내 이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욥은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32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니라.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욥의 친구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친구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든지 그를 고치고 싶어서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조심해서 기와를 벗기고 여러분 뜯어낸들 사람 키보다 더 큰 구멍을 내려면 여러분 그 흙먼지가 아래로 안 떨어지겠습니까? 우스더 갑자기 떨어졌겠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지붕을 쳐다봤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쳐다봤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내려가요? 침상이 끄내려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셨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뭘 보셨다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면 예수님 위로 흙먼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을 봐요. 첫째, 여러분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내 친구가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왔겠지.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고치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달아내린 거죠.
혹시 당연히 변상해 주어야 한다면 그 집에 변상을 해 주더라도 이 친구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예수님께 사람들한테 꾸짖음을 당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이 친구는 오늘 꼭 낫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아내리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반드시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있자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합력하여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 우리 포항성교회에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이 믿음의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두 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박임수 원로장로님이세요. 구순의 나이 되시기까지 평생을 이 교회를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그만 몇 주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가 거기서 사경을 해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구순의 연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분이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돼가지고요. 퇴원을 하셨고요. 제가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자녀들이 다 내려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기억력도 분명하시고요. 총기도 분명하고요. 언어도 분명하고요. 두 발로 일어나 걸으실 수가 있고요. 와, 진짜 놀랐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요.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참을 쏟아내어 기도를 하시더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서도 또 기도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장로님이 회복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우리 교회에 연약한 한 지체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때로는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그런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이 중풍병자를 그토록 사랑하면서 이렇게까지 살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요, 이 중풍병자도요, 중풍병 걸리기 전에는 분명히 이분도 그 친구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여러분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나를 위해서도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친구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30대 젊은 자매예요.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외국에 돈 벌기 위해서 가서 얼마나 외롭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했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우리 포항성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이 캄보디아 예배에 이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좀 하니까 통역으로, 설교 통역으로 봉사도 계속 해오셨던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나요? 그 전에 그만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고 나면은 요양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해야 하니까 아마 제대로 그 후속 치료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암이 재발됐고 암이 말기암이 됐어요. 병원에서 이제는 아무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결국은 고향인 캄보디아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자매가 캄보디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경비를 우리가 또 지원을 했어요.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는 머나먼 타국에 일하러 왔다가 불교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함께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 이 속공이라고 하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이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 외국에 와서 외롭게 일하는,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우리 교회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 사랑과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는 그런 친구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공 자매도 고향인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포항성교회를 통한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믿도록 또 나의 친구가 되어준 포항성교회 성도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와를 듣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기지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이 모든 수고를 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뭡니까? 지붕을 올라가더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더라도 변상을 해주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수고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수고는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치르시는 시기까지 그 수고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만큼 예수님 앞으로 또 데려가는 것만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포함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만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 내 친구와 같은 사랑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친구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포항성교회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가리가 수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고운 하나님과 발명하게 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의 친구들 이 사랑의 친구들 이 소망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다고 그 어떤 대가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소나 크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항성교회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믿음이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 되기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